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인터넷, 즉각적인 배송, 즉시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기다림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기다림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성령이라는 새 시대를 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신앙의 훈련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온전케 하시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또한 승천하신 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로 뜻은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셨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같은 역할을 계속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제한된 시간 동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만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되는 것으로, 물세례가 죄를 씻는 외적인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세례에 임해야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약속은 단지 성령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의 심령에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생일에 사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이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생일에 꼭 사주실 거야. 아버지에 대한 믿음, 인내, 기쁨, 확신을 배우게 됩니다. 기다림은 아버지의 사랑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한 새벽에 나와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한 자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사형장까지 쫓아간 여자들입니다. 즉 7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이며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헤롯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등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적어도 2명 이상의 누이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예수의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이들 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뒤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승천하신 뒤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결국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열심과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모인 제자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평양 남문교회에 무식한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므로 유식한 설교를 못하는데도 교회는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마을에 미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분명 무식한 목사님보다는 유식한 목사님이 더 빨리
교회를 부흥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유식한 목사님은 무식한 목사님보다 학식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훌륭한 말씀이 있었지만 왠지 교회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땄고 그랬는데 왜 나보다 더 공부 안 하신 분은 교회가 저렇게 부흥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썰렁할까? 그래서 결국 남문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부흥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식한 목사님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유식한 설교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대부분의 시간을 강단에서나 지하실에서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식한 목사님은 지금껏 내가 내 학식만 믿었구나. 내 학식만 믿고 기도에 힘쓰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 나는 대로 강단이나 지하실이나 그 어디서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그 목사님의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변화되고 차츰 부흥하여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 목사님은 그 후로 교인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흩어진 제자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고 신약교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은 능력을 입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의 위로자가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기한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날을 위해서 복음 증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이란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국가를 가리켰는데 혹자에 의하면 본서에 언급된 땅끝이란 로마 내지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계획했던 서바나라고 주장합니다. 여하튼 이 땅끝은 오늘날까지도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때와 기한은 우리 자신들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전파하는 자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지나야 될 자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지식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으로 말해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증언은 공허한 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전등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둡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식하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증인의 내면을 밝히고 세상 앞에 빛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지녀야 될 자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곧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 부활의 생명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참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참 어렵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참 어렵다. 목사답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왜냐?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의 삶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삶입니다. 인내하는 삶입니다. 용서해주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은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선택이 아닌 명령입니다. 증인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말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다림의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지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무언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다림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것을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렸고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곧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시간이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 삶에 깊이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준비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성격,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는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은 흩어진 개인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 위에 임하셨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이며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하나 된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준비된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곧 능력의 자리이며 하늘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러 모양의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축복된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얻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에 힘을 내십시오. 아멘. 아멘. 힘을 내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기다림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신실하게 견디며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처럼 기도하며 하나 되어 성령님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기다림의 자리에 구속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